아멘. 우리 바로 하나님 말씀 봅니다. 우리 다니엘서 우리 12장 우리 1절에서 3절까지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그때에 네 민족을 호위하는 근군주 미게알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란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일 것이며 그때 내 백성 중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을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아멘. 예, 그 세상 마지막 때 일어날 환란 가운데 있을 때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인도한 사람은 하늘의 별처럼 빛날 것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제목은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 성경은 마지막 때가 되면 사람 거의 뭐 잘못된 길로 가죠. 세상에 빠질 때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 어떻게 보면 이게 구원을 말합니다. 옳은 대로 구원. 결국 이제 마지막 때 이제 전도, 선교 이게 마지막 시간표죠. 그 전도가 선교와 마찬가지인 날 모든 게 끝이 나기 때문에 마지막 영혼 구원에는 남는 게 없습니다. 그것은 이제 다니엘서가 이제 마지막 환상을 보면서 이제 기록한 그 내용입니다. 자, 우리 한 주간 말씀 흐름 보게 되면 하나님의 숨은 것을 본 사람이, 자, 첫 주에는요, 하나님의 이제 숨은 것, 그것을 본 사람이 나옵니다. 숨어 있는 거지, 하나님의 숨은 것. 그러면 이 세상은 지금 성경으로 말하면 창세기 3장 영적으로 이제 사단이죠. 사탄이 이제 세상을 다 잡고 있는 세상입니다. 그래서 이 사단이 왕노릇하면서 세상 속에서 이 사단이 주는 이 재앙을 사단을 막고 재앙받는 걸 하나님 주었습니다. 그건 숨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건 창세기 3장 15절 이 복음이죠.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 이 복음, 이 그리스도를 이제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이걸 본 사람들, 그러면서 사단에게 빼앗긴 것, 사단에게 우리가 빼앗긴 것, 낀 것을 우리가 회복을 또 봐야죠. 자, 사단의 권세를 막는 것도 봐야 되지만 빼앗긴 것을 회복하는 것도 봐야 됩니다. 성경에 이걸 기록해놨죠. 자, 그럼 무엇을 우리가 빼앗겼단 말인가? 그게 이제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고 그 28절 생육, 번성, 충만, 정복 그게 따라왔죠. 이걸 우리가 빼앗긴 거죠. 그리고 창세기 2장 7절 인간은 생령, 살아있는 영적 존재인데 인간이 육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다 놓쳐버렸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이제 영적으로 살아야 됩니다. 왜? 영적 존재거든요. 이때 하나님이 창세기 2장 8절부터 하나님의 에덴 동산의 축복 이걸 다 빼앗겼습니다. 그래서 이 빼앗긴 이것을 회복하는 게 뭐냐? 그게 이제 복음, 그리스도란 말이 그 말입니다. 이걸 우리가 이제 볼 줄 이걸 알아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 가운데서 우리 영적인 것이 이제 하늘 보좌의 축복, 시공간 초월, 이 성령 역사, 237빛, 자,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하나의 말씀으로 편집을 해야 됩니다. 이것들이 편집이 되면서 오늘 응답이 뭐냐면 그게 우리가 이제 전무후무이 말입니다. 전무후무 인생 이때 쓰는 말입니다. 비로소 이제 빼앗기고 무너진 것을 복음으로 회복할 때
정말 전무후무, 인생 전무후무 교회, 전무후무한 업, 이것을 우리가 이제 보는 게 아주 중요하죠. 이걸 이제 보는 사람들이 이제 정말 전무후무한 그런 응답을 누릴 수 있죠. 자, 두 번째 보게 되면 삼경제의 그릇을 가진 사람이 여기서 뭐 그릇이라고 나왔어요. 우리가 그릇을 준비할 때 이건 영적인 거기 때문에 눈에 안 보이는 준비입니다. 그게 로마서 16장 20절 사단의 속히 너희 발 아래 상하이다. 어떤 그릇이냐면 사탄을 무릎 꿇게 하는 그 비밀을 가진 그런 그릇을 말합니다. 자, 그래서 영적인 거기 때문에 이 사탄이 무릎 꿇게 하는 비밀, 이 비밀을 가진 자가 아브라함이었습니다. 그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냐면 아브라함은 창세기 12장 18절에서 13장 18절에서 단을 쌓았습니다. 이 단이 뭐냐면 피제사를 말합니다. 이것이 이제 사탄을 꺾는 비밀이죠. 피제사, 그리스도. 욥은 자신의 모든 걸 다 잃어버렸죠. 다 무너지고 나중에 몸까지 다 상했는데 이때 욥이 부인이 하나님을 요구하고 주어라 했을 때에 욥기서 1장 21절 22절 보면 욥의 고백이 놀라운 고백입니다. 주신 분도 하나님이고 가득한 분도 하나님입니다. 근데 어찌 내가 하나님 원망케 하겠냐. 자, 어떻게 보면 현실은 다 무너졌지만 하나님을 원망할 때 사탄에 당하거든요. 낙심할 때. 그래서 사탄을 무릎 꿇는다는 말은 뭐냐면 흑암도 꺾어야 되지만 실제로 문제 왔을 때 낙심하지 않는 거죠. 낙심할 때 이미 사탄에 당하거든요. 원망할 때 당하거든요. 이게 이제 그 속에 들어 있습니다. 이게 그릇이죠. 우리가 쉽게 낙망하고 원망하면 당하는 거죠. 계속 사탄에게. 그것이 이제 그릇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다윗 같은 경우는 그 사울에게 쫓기는 어려움 가운데 고백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다. 이게 다윗의 그릇이죠. 그 고난 중에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다. 내가 부족함 없다. 그 뛰어넘는 힘을 말씀합니다. 엘리사는 그의 기도 제목이 육신적인 게 아니죠. 나에게 갑절의 영감을 주옵소서. 자, 열왕기하 2장 9절. 이게 이제 그릇 준비거든요. 보는 눈이 다르고 기도 제목이 다른 거죠. 실제로 이제 우리가 실제적 그릇 준비가 뭐냐면 로마서 16장 사람들입니다. 그 실제 그릇 준비. 그 나온 것이 뭐냐면 보호자, 동역자, 교회와 전도자, 목회자들의 보호자의 동역자요 식중이다. 이때 아주 어려운 때입니다. 초대교회가. 많은 어려움이 있는데 그때 이 사명 감당한 사람들. 이게 사실적인 그릇을 준비한 사람들. 그래서 정말 주인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마음껏 쓸 수 있는 편하게 쓸 수 있는 뭔가 큰 그릇 이렇게 준비된 사람들. 이런 말씀이 이제 나왔죠. 그래서 사실적인 그릇 준비. 세 번째는 이제 재앙 막는 운동. 재앙 막는 운동 나왔어요. 그러면 이 재앙 막는 운동이 영적 지도자 사무엘이 세워지면서 이스라엘 민족이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자, 참된 이 복음 가진 기도의 사람 사무엘이 나타나면서 이스라엘이 회복이 됩니다. 자, 그럼 거꾸로 왜 그럼 이스라엘이 계속 실패했는가? 이게 사사시대거든요. 계속 실패했거든요. 그 사사시대 특징을 한마디로 말하면 사사기 21장 25절에 나옵니다. 여기 보면 각자 자기의 소견 들어갔다. 이게 이제 사사시대를
한마디로 요약하지만 이게 이스라엘 백성의 실패의 원인이었어요. 각자 자기의 소견대로, 이 말이 뭐냐면 각자 다 나 중심이에요. 내 마음대로, 내 원하는 대로. 그래서 결국 이제 이 당시가 자기 중심대로 각자 다 살아가는, 그 나 중심, 이 말이, 이걸 우리가 성경 창세에서 한번 말합니다. 마귀가 네가 하나님이야, 네 마음대로 해. 그 나 중심으로 다 가버리면 결국 사탄에게 잡히게 되고 결국 이제 무너지게 되죠. 이게 이제 사사시 특징입니다. 그러면 이제 사무엘이 나타나서 뭐 했냐면은 각자 나 중심으로 가는 이 사무엘, 이스라엘 백성들 갖다가 모든 백성을 말씀 앞으로 끌어냈어요. 이게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회복된 비밀입니다. 이게 말씀 중심으로 원네스가 딱 되는. 그러면서 하나님과 말씀 앞에 방해되는 우상을 제거하고, 우상이 뭐냐면 한마디로 말하면 사탄의 통로죠. 이 사탄의 통로를 제거하고 말씀을 끌어냅니다. 이게 이제 미스바 운동이죠. 그렇게 하면서 놀랍게 이스라엘 백성이 계속 실패하다가 바로 사무엘 시대에 드디어 전쟁이 떠납니다. 이게 이제 회복의 비밀이죠. 전쟁이 떠나고 이스라엘 나라에 재앙이 떠나면서 평화가 임했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결국 이제 복음을 회복시키고 말씀 회복시켰죠. 진짜 우리가 이제 다른 것이 아니고 복음을 위해서, 한 조건은 복음입니다. 우리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고 복음 중심으로 우리가 기도하고 정말 우리 복음 때문에 헌금하고. 그러면요, 이 복음을 위해서 한 것은 반드시 여기는 재앙을 받게 됩니다. 이게 특징이 그래요. 적든 크든 정말 복음을 위한 것은 재앙을 받아요. 복음만이 종교생활을 하게 되면 그 많은 헌신과 이것들이 별 의미가 없습니다. 재앙을 막지 못합니다. 그리고 복음을 위한 것은 뭐냐면 인생이 회복돼요. 그러면서 이때 비로소 이제 빛의 경제가 이제 회복되는, 이게 하나님의 이제 경제회복의 비밀이죠. 우리 복음을 위해서 헌신 수고한 것, 하나님이 이게 이제 경제회복에 숨어 있습니다. 그 속에. 그 약속이죠. 주님께서, 예수님이 마가복음 10장 29절 30절은 분명히 예수님이 약속했습니다. 정말 나와 복음 때문에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자식이나 전토나 아버지나 어머니를 버린 자는, 이 말은 이제 헌신이죠. 금세 100배를 얻을 것이다 약속. 내세 영생을 딱 약속하죠. 이처럼 복음이 회복될 때, 복음을 위해서 할 때는 모든 것이 살아나고, 그걸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자, 네 번째는 하나님의 것으로 세팅하라. 자, 하나님의 것으로 세팅하라, 이런 말씀 맞습니다. 자, 한나가 나왔을 때요, 한나의 응답이, 자, 한나가 사무엘을 하는데 한나의 그 응답이, 그 시간표가 뭐였냐면 바꾼 겁니다. 내 생각대로 하다가 하나님 쪽으로 바꿔버렸어요. 하나님 생각으로.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이게 딱 바꿔버렸어요. 이것이 한나가 이제 응답받는 그 시간표였어요. 딱 이때 나시는 구하죠. 자, 그러면 이 땅은 지금 어떤 저와 여러분도 뭐 거의 대부분 우리도 모르게 이 창세기 3장이라는 하나님 없는 곳으로 세팅돼 있어. 우리가 결국 하나님 없는 것이 이제 그 뿌리를 보게 되면 사탄이 심은 거죠. 사탄이 먹지 말는 걸 아담의 사탄 말 듣고 먹으면서 계속 인간은 사탄 말로 들어왔습니다. 계속 그 하나님의 말씀 멀리 해버렸어요. 그래서 우리도 모르게 이 창세기 3장이라는 이 사탄인 것으로 다 이게 세팅이 되어 있어요. 전혀 의심 없이 이걸 세상을 가고 있습니다. 좀 더 구체화시킨다면 그게 3장, 6장, 11장인데 그 나중심, 돈중심, 성중심 얼마나 이게 많이 가르치고
당연히 생각해 왔습니까? 근데 뿌리는 사탄의 것이라 이게. 그러다 보니까 자칫하면 나 중심, 돈 중심으로 계속 우리가 이렇게 갈 수 있거든요. 교회까지 와서 계속. 이게 한나가 처음에 그랬어요. 나 중심. 왜 나만 자식 없고, 왜 나? 자꾸 나. 비교우셔, 나나. 이걸 이제 다 바꾼 거죠. 아니구나. 하나님 쪽에 생각해서, 하나님 쪽에서. 이때 보니까, 아이가 필요한 게 아니고, 나신이 필요하구나. 이걸 다 깨달은 거죠. 이게 다 시간 필요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이렇게 하게 되면은 잘 한다고 하는 것이 우리도 모르게 결국, 사탄 심부름 합니다. 첫째는 우리가 교회에 나오면서 사탄 심부름 할 수 있어요. 하나님 불러가면서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이게. 왜 그만큼 몰라요. 왜? 결국 나를 강조하면 이렇게 됩니다. 마귀가 네가 하나님이야. 하나님과 내가 다 있기 때문에 그렇죠. 이게.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나 혼자 시간표가 필요합니다. 자, 이제 홀로 진짜 하나님의 것으로 세팅하는 시간을 가져야 돼요. 이게 뭐 반드시 가져야 됩니다. 왜냐하면 잘 안 보여요. 우리가 잘 한다는 것이 안 보여서 우리가 잘 되지도 않고, 그래서 실제로 혼자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과 소통하는 이런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는 내 안에 이 마귀가 줬던 걸 가득 찼거든, 세상 것으로. 그래서 내 안에 이제는 그걸 제거시키고 하나님 것으로, 그것이 이제 우리가 말하는데 창세기 1장 27장 하나님 형상, 다시 이걸 회복시켜야 됩니다. 원래 하나님이었던 걸 다시 우리가 내 안에 세팅해야 돼요. 생명 2장 7절 에덴의 축복, 이걸 다시 내 안에 집어넣어야 됩니다. 왜? 이것이 다 없어졌어요. 사단에 속아서. 세상까지 꽉 차버렸잖아요. 이게. 그렇게 하면서 이제 우리가 두 가지 생명선, 자, 몸을 살리는, 자, 이제 우리 몸이 있어야 되니까요. 그 몸을 살리는 호흡. 호흡은 몸을 살리죠. 특히 이제 산소는 몸을 살리기 때문에 자꾸 우리 깊은 호흡, 이건 자꾸 우리가 의식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자꾸 짧아져요. 우리도 모르게. 의식해서 계속 깊은 호흡. 랩런트들이 어릴 때부터 하면 대단하겠지, 애들. 어릴 때부터. 그러면서 우리 영을 살리는 이 기도. 이 부분은 우리가 계속 의식해서 해야 됩니다. 그래서 호흡, 기도, 이것은 의식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세팅이 안 돼 있어요. 기도 안 하는 것으로 그냥 이런 것들 이렇게 세팅됐기 때문에 하나님 것으로 이것을 자꾸 우리가 의식해서 우리 몸과 영을 이렇게 세팅을 시켜놔야 됩니다. 그것이 이제 우리가 영육간에 회복하는 비밀이 그 속에 있습니다. 다섯 번째 보면 모든 것을 축복으로 여기 나왔어요. 자, 모든 것을 이제 축복으로, 이제 반대로 말한다면 모든 축복을 저주로 바꾼 게 있어요. 하나님이 모든 축복을 갖다가, 모든 것을 갖다가 저주로 다 바꾼 게 그게 이제 사탄이죠. 하나님 줬던 그 에덴의 모든 축복을 다 짓밟아버리고 저주로 바꾸는 게 사탄입니다. 이게 사탄은 저주로 다 바꿔놨다면 다시 하나님은 이걸 축복으로 회복시키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 저주를 갖다가 다시 축복으로 바꾸는 게 뭐냐? 그게 이제 그리스도 그 말입니다. 이걸 왜 강조하느냐? 그 바꾸는 비밀이에요. 그 외에는 길이 없습니다. 그리스도란 말이 뭐냐면 사탄을 다 무너뜨려버리고 잃어버린 걸 회복, 이게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자꾸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의 이 부분을 묵상하면서 넓이 깊이가 끝이 없기 때문에 말씀으로 자꾸 편집해서 알아가야 됩니다. 그렇게 해나가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 머리와 영 자체가 그게 없단 말입니다. 또 교회 나와도 종교생활하면 이것만 싹 빼고 다른 것만 있어요. 그러니까 또 안 되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도 목사가 돼서 신학교 나와서 있는데 어쩌면 이것만 없고
다른 것만 꽉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복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저주 제약이 안 떠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게 없으니까. 그러니까 겉도는 거지 계속. 기도하고 금식하고. 근데 이것만 없이 하니까 다 껍데기를 계속 겉도는. 그래서 이제 사실적인 우리가 이 복음을 우리가 회복하는 게 중요하죠. 자, 그래서 이제 창세기 3장, 이게 뭐냐면 창세기 3장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창세기 3장 15절은 창세기 3 저주를 막는 답을 딱 줬기 때문에 자꾸 잡아야 돼요. 왜? 하나밖에 없으니까. 이건 근본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 바로 여자의 후손. 그 여자 후손, 이게 이제 답이죠.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을 잡을 때 창세기 3장이 재앙이 떠나야 됩니다. 이 답이라 그래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부분에 이제 포커스를 맞춰야 돼요. 여자의 후손을 우리가 메시아라고 불러요. 이건 메시아다. 메시아를 번역하면 그리스도다. 그래서 곧 그리스도 같은 말이죠. 이게 뿌리죠.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 그리스도. 이것을 잡고 이걸로 세팅할 때 창세기 3장 저주와 사탄이 이제 이때부터 떠나기 시작합니다. 떠나가면서 이 창세기 3장 재앙이 떠나가면서 뭐가 살아나냐면 창세기 1장 27절이 살아나요. 이게 살아납니다. 이제 그리스도란 말이 뭐냐면 하나님 형상이에요. 그 자체가. 이게 살아나요. 살아나. 저도 이제 복음 믿겠다고 나서 이게 살아나는 것 보니까 정확히 표현 안 했지만 이게 살아나는 거다 보니까 그 영이 살아요. 2장 7절 생명, 성령 충만. 그리스도 뭡니까? 하나님 형상 그리스도 뭐 같은 말이에요. 성령 충만. 이게 살아나요. 2장 8절부터 에덴 동산 하나님 나라 흑암이나 무너지고 하나님 회복되니까 에덴의 축복이 먹어. 이것이 살아나는 거예요. 살아나. 이 복음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가 이것은 영적인 거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 들어가면서 내 영을 살려야 되냐고. 말씀을 통해서. 그 영을 살리는 것은 말씀밖에 없습니다. 그 말씀을 살려. 말씀은 영의 양식이야. 계속 하는 말씀 들어가면서 내 영을 살리고 또 영적으로 우리가 이런 게 전혀 세팅이 안 됐어요.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자꾸 이것을 좀 세팅이라고 했더니 자꾸 내 속에 편집을 시켜야 돼. 생각 속에. 이거. 말씀으로 내 생각을 영혼을 자꾸 편집을 시켜야 됩니다. 이거. 이것이 편집되고 세팅되면은 다 빼앗겨 물리는 것들이 이게 살아나겠어. 이게 이제 놓치고 빼앗긴 것이 이제 다시 이게 돌아오죠. 이것이 창세 3장에 다 무너졌는데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시 살아나는 이게 이제 중요한 원리죠. 그래서 우리의 복음을 알아간다는 말은 굉장히 많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 모든 것을 마귀가 주던 저주를 다 받고 다시 그걸 축복으로 회복시키는 그리스도 복음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또 이 그리스도 안에는 이 자체 그리스도 안 자체는 뭐냐면 이 그리스도 안에는 뭐냐면 그 이름 앞에서 천군 천사들이 움직입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합니다. 그리스도란 말 그 말인데 그 안에 다 포함됐어요. 천군 천사 움직이고 성령은 역사하고 사탄은 결박되고 창세기 3장 일으킨 사탄이 결박돼야죠. 그 무기력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사탄을 통해 재앙이 오는데 이게 결박되니까 재앙이 묶이는 거죠. 떠나기 시작하게. 이게 포함된 게 뭐냐? 그게 우리가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저는 그걸 알고 나서 이게 그리스도가 이게 다 포함됐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급할 때는 그리스도가 딱 포함돼요. 다 포함됐으니까. 뭐 천사 동안 성령 역사 산나 기복 안 해도 이미 그리스도 안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 할 때 이게 다 포함되어 있어요. 우리가
그래서 우리가 알 때 알고 불러야 된단 말이에요. 그냥 단어가 아니고 예수가 그리스도 할 때 이게 다 포함됐구나. 딱 포함돼. 그 이름 부를 때 흑암이 무너지는구나. 하나님의 성령은 역사하고 천국은 움직이는구나. 이게 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비밀을 말씀으로 자꾸 내 속에 편집을 시켜야 돼요. 내 영혼 속에, 뇌 속에, 생각 속, 마음 속에 자꾸 편집을 시켜야 돼요. 그러니까 내 영혼, 마음 속에 어둠이 다 물러가면서 이런 것들이 이제 실제로 영적 상태가 회복되면 육이 따라오기 때문에 내 영적 상태를 회복을 시켜야 됩니다. 이게 복음이거든요. 자, 그러면서 이제 사도 바울이 이번 전했던 겁니다. 사도 바울이 전했던 것이 내가 말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이게 전하죠. 자, 바울이 전도할 때는 성경을 가지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을 가지고 증거를 보인 거죠. 성경대로 정말 성경대로 왔냐 확인해보자 이거. 유대인들은 성경대로 안 했거든요. 자기 생각대로 믿었거든요. 메시아 오면은 로마군을 막 깨트려버리고 막 왕처럼 할 줄 알았단 말이에요. 성경은 아니고 성경은 예수님이 죽으러 왔거든요. 그러니까 뭐 성경대로 해보자 이거지. 성경대로.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는 신약 구약이 없잖아요. 신약밖에. 왜냐하면 바울 그 당시 뭐 구약을 가지고 오실 그리스도가 누군지 설명을 쭉 한 겁니다. 이렇게 온 분이 그리스도다. 봐라.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성경 가지고 자꾸 확인해야 됩니다. 이게 맞구나. 왜냐하면 이 사탄은 속입니다. 특별히 그리스도를 속인단 말입니다. 말세가 되면 많은 적그리스도 나타납니다. 누구냐 행합니다. 기적합니다. 속으면 안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성경대로 오신 분, 그분 외에는 아니란 말입니다. 그 구약 성경 예언했습니다. 메시아가 온다 했는데 역시 창세기 3장 15절에서부터 시작합니다. 복음은 이제 타락하자 바로 하나님이 이분이 메시아다. 메시아는 반드시 조건 여자의 후손이 돼요. 아담의 후손은 안 됩니다. 여자의 후손이 말이에요. 그 말은 아담의 씨를 안 만든다는 말입니다. 이사야 7장 14절에 구체화시키죠. 처녀가 잉태한다. 여자가 처녀를 낳습니다. 이분이 메시아다. 근데 그분의 이름은 임마누엘. 알고 보니까 여자의 후손 처녀가 낳은 아들은 이분은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는다는 얘기입니다. 오는데 이분은 하나님이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기 위해서 한 처녀가 올 것이다 이렇게. 이게 이제 예언된 거죠. 그분은 올 때에 죽으러 옵니다. 막 뭔가 이렇게 대접받고 하는 게 아니고 죽으러 와요. 죽으러 오니까 아무 겉모양이 초라합니다. 왜? 죽을 뿐인데 뭐. 속죄 양인데. 그래서 그리스도의 외모는 흠모할 게 없어요. 거꾸로 깨달으면 큰일 난 겁니다. 통기가지만 안 보여. 왜냐하면 막 하려다 그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담당할 뿐이다. 이사 53 분명히 얘기합니다. 그렇게 오실 뿐이다. 그분은 바로 다윗의 혈통으로 올 것이다. 다윗의 혈통을 타고 올 것이다. 그래서 근데 그분은 바로 다윗의 고향 베들레헴에 온다. 이렇게 쭉 설명해 놨어요. 왜냐하면 사단이 속일까 봐. 이렇게 온 분이 메시아지 아무나 메시아 아니다. 그래서 그분이 왔다 이걸 왔다. 바울도 이렇게 온 그 예수가 초대교회가 믿으니까 그 예수를 보니까 정말 너무 그래. 나사렛 동네 살고 목수 아들이고 뭐 청년이고 뭐 보다 것 없고 예수 믿는 제자들을 보니까 다 오부 출신이고 못 배우고 막 가난하고 병도 잡고 그러니까 형편없어 그냥. 그렇게 착각하다가 예수만 하고 뒤집어진 거죠. 큰 본인이 회개가 돌아왔잖아요. 대부분 유대인이 이렇게 예수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런 식으로 믿어서. 그래서 성경을 풀어서 설명하니까
받구나 해서 돌아오잖아요, 이게. 그래서 이제 성경 근거로 바로 그 말씀대로 오신 분이 예수란 말입니다. 예수는 성경 말씀대로 오신 그리스도의 메시아입니다, 예수가. 그래서 예수 질문하잖아요. 너는 나를 누구라니? 주는 그리스도시오. 이 말이 뭡니까? 예수님은 구약 예언대 그 메시아 당신 그분이다 이 말입니다. 그분입니다 이 말이에요. 그분이다. 그 바울도 내가 말하는 예수가 성경 예언대 그 맞다. 성경이 이렇게 확인하지 않았냐 쭉 해서 확인시키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주는 예수는 주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이십니다. 고백할 때 비로소 예수님께서 네가 복이다 했어요. 이게 복이다. 진짜 나를 아는구나. 네가 복있구나. 그리고 내가 이 반석 위에 드디어 이제 고백 위에서 반석점 딱 세워집니다. 이때 음부의 권세. 음부가 뭡니까? 창세 3장 저주지향 사탄 귀신들 이것이 떠나간다. 그리고 천국 열쇠. 드디어 참된 응답이 하늘문 열리는 거죠. 네가 땅에서 매면 하늘 매고 완전 하늘 보좌와 소통. 이걸 주님이 딱 약속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교회가 이걸 말하는 거죠. 그게 문제란 말이에요. 예수가 그래서 메시아 이걸 안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가 무너지는 겁니다. 왜 무너지냐면 교회가 이걸 말 안 해서 무너집니다. 너무 세상 것 하기 때문에 무너져요. 세상 것으로 제한복 받고 세상 건 길도 아니고 답도 아니고 그건 아무것도 안 해요. 그냥 좋은 것이. 그러니까 답이 안 되는 거 사람들이. 그게 무너지잖아요. 그러니까 음부에 가서 사람이 막 쳐들어오잖아요. 교회를. 사람 쳐들어오고. 이 부분을 이제 우리가 이번 주 봤습니다. 자, 오늘 다니엘서 이 부분입니다. 다니엘서 보게 되면은 이 다니엘서는 마지막 때에 대한 얘기를 하나님이 다니엘이 미리 보여줬어요. 그 다니엘이 보여주면서 이걸 봉하라고 했어요. 지금 때가 아니라 봉하라고 했는데 그럼 마지막 때에 뭔가 좀 징조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예수님도 말씀했습니다. 주님 오실 때 마지막 때는 어떤 징조 있습니까? 하니까 예수님이 마태복음 24장 1절 14절에 보니까 말세의 징조 쭉 말씀합니다. 그 말세의 징조의 가장 첫 번째가 뭐냐면 예수님이 사람을 말합니다. 사람을 조심해라. 가장 사람 조심해라. 다시 말하면 사람의 미혹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가장 사람의 미혹이 있다. 그래서 마지막 때 되면 거짓 많은 선지자가 나타날 것이다. 그리고 적그리스도 내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자가 나타날 것이다. 지가 하나님이라고 나타날 것이다. 자, 근데 이들이 이 거짓 선지자 적그리스도가 굉장한 능력을 행하면서 나타납니다. 그 사람들의 미혹을 당하죠. 자, 그럼 우리가 이렇게 능력 나타나면 따라갈 것입니까? 아니란 말이에요. 성경을 확인해서 오직 그분 그리스도를 따라가야지. 뭐 잘된다고 따라간다고 이건 안 되는 겁니다. 뭐 잘되고 안 되고 있습니까? 그게 아니죠. 그래서 이제 그 얘기를 쭉 주님이 하시면서 말세가 되면 뭐 전쟁, 기근, 재앙, 많은 천재지변 뭐 이런 많이 나타날 걸 예언하죠. 그걸 쭉 이제 주님이 이제 얘기를 쭉 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 때가 되면은 성도의 인내가 필요하다겠어요. 왜냐하면 여러 가지 막 흑암 역사이기 때문에 인내가 필요하다.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이제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쭉. 그러면서 이 땅은 점점점 사랑이 다 식어진다. 인간성이 다 무너진다. 사람이 다 무너지고 짐승처럼 될 것이다. 했어요. 악하게. 사탄 역사니까 사람이 짐승처럼 되는 악하게. 아주 거짓이 온 땅을 다 덮쳐오죠. 진리를 무너지고. 이렇게 이제 예수님 쭉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다니엘서는 그 예언 앞에 나오는 인데 그걸 우리 잘 이해하기 힘들고요. 한번 11장 한번 41절을 한번 잠깐 봅니다. 배경은 한번 간단히 보겠습니다.
11장 우리 40절 볼까요? 마지막 때에 남방왕이 그의 힘을 겨룰 것이나 북방왕이 병거와 마병과 많은 배로 효리바람처럼 그에게로 마주와서 그 여러 나라에 침공하여 물에 넘친같이 지나갈 것이요. 그러면서 마지막 때 남방왕이 이렇게 나왔어요. 이제 환상적에 보여지고 여러 가지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그러면서 이제 46절을 또 하나 보겠습니다. 그가 장군 궁전을 바다와 영화롭고 거룩한 산 사이에 세울 것이나 그의 종말이 이르리니 도와줄 자가 없으리다. 물론 있지만 마지막 때 정말 이런 말이 쭉 나옵니다. 그러면서 이제 12장 나옵니다. 그때 하면서 이제 12장 1절 봅니다. 그때 내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또 환란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일 것이며 그때 내 백성 중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 자, 환란이 일어날 것이다. 개국 이래 역사의 가장 큰 환란이다. 이 말은 이제 마지막 때가 되면 사탄이 자기 때가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발악하겠죠. 막 최악의 발악하겠죠. 마귀들은 지옥 쓸려가니까 막 알고 있으니까 뭐 이제 이렇게 흑암이 이제 발악을 뗍니다. 그때가. 그래서 이제 우리 2절 봅니다. 땅의 티끌 가운데서는 자는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그래서 영생 얻는 자도 있고 수치와 부끄러움을 당할 자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 때에 3절입니다.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자, 그런 많은 어려운 때에 멸망으로 가는 이 때에 많은 사람을 막 옳은 대로 바로 복음으로 인도한 사람이 별처럼 빛날 것이다. 시급한 때죠. 그 사람 막 바로 옳은 대로 인도한 사람 그렇잖아요. 막 휩쓸려 가는데 막 건져내는 거죠. 그 쉰들러 리스트라는 아마 영화가 있던 것 같아요. 안 봤지만 그 내용이 유대인이 다 잡혀서 다 죽을 때 이 쉰들러가 자기 재산을 팔아서 막 사람 막 건져냅니다. 마지막까지. 그 많은 유대인을 건져내니까 그들이 나중에 전쟁 끝나고 나서 얼마나 반갑고 감사합니다. 그래서 쉰들러에게 감사를 표할 때 쉰들러가 마지막 우는 거예요. 한 사람을 더 구원해야 되는 내가. 그걸 못했구나. 왜냐하면 더 내가 있는 거 다 팔아야 되는데 마지막까지 남은 게 있다. 그것 때문에 안타까워하는 모습. 어쩌면 그런 모습이죠. 막 멸망으로 막 갈 때 우리가 막 사람을 건져내야 되는 긴박성. 그걸 하나 이제 보여준 겁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때가 되면 자꾸 이제 우리 사절 같이 봅니다. 다니엘이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거를 봉하는 말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다니엘에게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거를 봉하라. 이 말이냐면 다니엘 때가 아니죠. 이거 남은 마지막 때이기 때문에 그때가 봉된다라. 마지막 때가 열려서 이것이 이루어진다 하면서 말세가 되면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굉장한 속도가 나는 거죠. 과학이 발달하니까 뭐 다니엘 때는 뭐 차도 없고 아무 없잖아요. 그럼 마지막 때는 뭐 어마어마하게 과학이 발달해서 급속도 빨라지고 지식이 어마어마하게 늘어날 것이다. 이제 그렇게 간단하게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시면서 우리 한번 9절 봅니다. 자, 12장 9절 볼까요? 그가 이르되 다니엘아 갈지어다 이 말은 마지막 때까지 간수하고 봉함을 것임이라 하면서 자, 우리 10절 보겠습니다.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하게 하며 희게 할 것이나 악한 사람은 악을 행하려니 악한 자는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되 오직 지혜 있는 자는 깨달으리라. 이게 마지막 때 되면 좀 갈라집니다. 많은 사람이 어려우니까 연단을 받아요. 하나님의 사람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케 하고 희게 하고 어려우니까 더 주님 바라보고 다 깨어있고 더 믿음으로 막 하는 사람이 있고 한쪽은 어떻습니까? 악한 사람은 악을 행하느니 악한 자는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며 오직 지혜 있는 자만 깨달으리라. 이렇게 딱 말씀합니다. 점점점 뭔가 어둠과 좀 빛으로 갈라진다. 점점점 어둠 속으로 빠져가는 사람도 쭉 있을 것이고
점점점 빛 가운데로 가서 더 깨어서 어려울 때 더 기도하면서 주님 바라보면서 있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성경에 예언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이제 속에서 시급한 게 뭐냐면 결국 영혼구원이에요. 뭐 휩쓸려 가니까 흑암에 묶였어. 어떻게 보면 세상은 지금 영적 홍수를 맞는 것처럼 막 휩쓸려 갑니다. 흑암에. 이때 이제 하나님 사람들이 건져내야 되는 어떤 그 시급성을 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자, 그래서 성경은 우리 영혼, 영혼 구원.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6장 26절 보니까 천하를 얻었다 할지라도 그 영혼이 구원받지 못하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자, 그래서 이 말은 뭐냐면 정말 천하보다 귀한 것이 뭐냐면 사람의 영혼입니다. 천하. 이 말은 우리가 천하 얻을 만큼 다 가진다 할지라도 구원받지 못하면 아무 쓸모없다 이거죠.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그죠. 그 사람들은 세상과 쫓아가지 않은 오직 성공을 달려가지만 그 영혼을 구원받지 않으면 그게 무슨 의미 있느냐.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죠. 그래서 결국 언젠가는 이 땅은 역사의 이제 끝은 옵니다. 그 역사의 끝이 오는데 그 기준이 뭐냐면 이 땅에 전도가 끝나는 그날이 이제 역사 끝이 납니다. 성경. 전도가 끝난 그날 선교의 끝, 그날이 역사의 끝이죠. 이 말은 구원받을 자가 마지막 한 사람이 구원받으면 끝이 나겠죠. 그건 모르겠죠. 마지막.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천국 복음의 모든 족속에 다 증거된 후에 끝이 온다. 온 세상에 복음이 다 증거된 후에 끝이 온다. 이런 문제 저런 문제 와도 끝이 아니다. 왜냐하면 다 구원받을 때까지 시간이 남아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제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점점 역사의 끝이 올수록 이 사탄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 자, 사탄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 정말 이 마귀들은 영원한 영벌, 지옥 무지에 갇혀버리거든요. 그러니 이 마지막 저주 재앙 앞으로 가야 될 사단을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마지막 발악을 한다고 그러죠. 그래서 이때가 이제 사탄의 활동이 굉장히 왕성해지기 때문에 여러 가지 환란, 핍박도 일어날 것이고, 그러면서 가장 큰 게 뭐냐면 이 영적 세계입니다. 영적 세계. 영적 세계에 굉장한 혼란을 줍니다. 내가 그리스도다, 내가 하나님이다 막 나타나는 거 막 여기저기서 이상하게 나타나서 혼미케 하는 거예요. 신천지 아닙니까? 막 이게. 지가 하는 줄 하잖아요. 막 물고 하잖아요. 막 따라가고. 이렇게 혼란한다. 우리가 올바른 복음을 먼저 이해해야 됩니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아, 그렇구나. 이해해야 돼. 아, 오직 그리스도 예수 답이 아니구나. 이거. 그 확실히 알지 않으면 혼란스러운 거죠. 그게 결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즉명이 있어요. 생즉명. 저게 곧 이 말이다. 곧. 살아있다는 말은 뭐냐면 곧 사명이다 이 말이죠. 우리가 살아있다는 말 자체가 뭐냐면 사명이 있다 같은 말입니다. 이 말은 뭐냐면 거꾸로 말하면 내 인생 사명이 끝난 그날이 이 땅에 끝이 나는 그날이거든요. 각자가. 우리가 언제 천국 가느냐? 내게 사명 끝나면 가는 겁니다. 그건 아무도 알 수 없어요. 우리 오래 사는 게 목적 아니고 사명 끝나는 그날이 이 땅에 내 인생의 끝이 나는 그날이죠. 이 말이 뭐냐면 우리 인생은 사명 중심으로 가는 겁니다. 사명 중심으로 가는 거예요. 사명 끝나면 가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이제 불신자 우리의 차이점이 뭐냐면 그래서 이제 성도들은 그렇습니다. 성도들은 결국 사명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사명을 위해 살고. 그 사명, 그래서 우리의 이제
이 사명이 우리 인생의 주업이죠. 이게 우리는 이걸 위해서 가면서 이제 삶을 살아가는 삶이죠. 그 우리의 주업은 뭐냐? 사명 감당입니다. 결국 영혼 구원, 전도 선교, 결국 사명은 이제 생명 구원이니까 결국 우리는 우리의 주업은 전도와 선교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이게 우리 주업이고 그리고 우리의 인생입니다. 모든 삶은 천국 가는 그날까지 우리 삶은 이제 이 주업을 위해서 이건 우리 부업으로 그 무시하는 게 아니고 근본이 이제 다른 거죠. 이걸 위해 살아가는 사람들 우리는 근데 하나님이 이것도 다 책임지죠. 먼저 하나님 나라를 구하면 다 책임지겠다 뭐 했기 때문에 다음에 우리 이제 생각을 바꾸는 것이고 이걸 바꾸는 거죠. 똑같이 살아가는데 내가 사는 주업은 결국 이게 주고 내 인생 전체는 그냥 부업으로 가는구나. 이걸 알고 하는 게 이제 우리의 삶의 방향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다니엘서는 바로 이제 다니엘 오래전에 하나님이 이렇게 마지막 나타날 것을 미리 이제 보여주고 그걸 봉해라 이 말은 뭐냐면 때가 안 됐으니까 나중에 그 열면은 이제 그때 하나님이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는데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바로 사단이 자꾸 이 땅은 혼란을 주기 때문에 우리 올바른 복음 이해하고 전도 선교의 방향 맞추는 것 이것이 우리의 가는 삶이다 이렇게 성경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오늘 주 앞에 경배하는 모든 백성들 머리 위에 이 나라의 민족과 저 북녘 땅과 237 나라와 5천 종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